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태복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그냥 매튜만 되어 있고 복음이라는 단어는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마태복음이란 그래서 마태가 전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좀 한 가지씩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복음서가 내 마음에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정말로 복된 마음과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기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정너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대답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에다가 복음이라고 단어를 검색하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이 복음이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왜 복음이냐면 바로 이 내용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더 자세히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죽음을 통해 얻은 기쁨이기 때문에 엄밀히 생각하면 기쁨보다는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도 먼 분이라 참 여러분들 마음속에 쉽게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가정 들기가 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막 떠내려가는데요. 제가 보고서 어떻게 했겠어요? 뛰어들어가서 건졌어요. 건져서 살려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수영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오고 죽었어. 그럼 우리 집사람이 살아나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 남편이 나를 살리고 죽었네? 이렇게가 되는 게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게 쉽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겠느냐?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때 희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막상 당면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는 출발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까 무서워서 도망을 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따라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죄책감 때문에 아마 부끄러워서 도망가 숨어 버렸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그 죄책감 때문에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의 이 설교에 구원받았으니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당연히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말의 초점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그 반응이 괴로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리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시작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의 말씀이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는 말씀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요 근래는 그런 분들 뵙기가 어렵지만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성경책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형광펜으로 쭉 밑줄거서 그 부분마저도 읽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말씀도 사실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전한 복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린이한테 나린아 복받은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나린이가 우리 집을 팔면 돼요. 우리 책임 일사님 복받고 싶어서 집 파실라요? 사실 이 말씀은요 부자도 기쁜 말씀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가난한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기쁜 말씀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정말로 기쁨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해지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부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갈등을 주고 근심을 안기는 말씀이 되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본문 21절에 보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는데 사실 이 청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말씀에 근심하고 갈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하여 근심하고 갈등하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그냥 대충 흘려보내는 것이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정직한 근심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내 욕심, 내 이익 때문에 근심해야 하고 이 정직한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앞서 말한 정직한 근심이고요. 이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여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비로소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이것이 보다 깊은 기쁨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근심했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결말을 우리에게 씁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가서 고민 끝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아갔는지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간 이후의 문제는 그 부자 청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유는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삶의 결단과 어떤 근심을 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본문 16절 다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흔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부자 청년으로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
부자 청년을 처음부터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청년인 것은 20절에 가서 나오고, 그리고 이 청년이 부자였다는 것은 마지막 22절 가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처음부터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이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가 될까 싶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란 결국 우리 모두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그대로 직역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어로는 이터널 라이프가 되죠. 그런데 이 영생이 17절에 가면 생명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표현이 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절에 가면 다시 제자들에 의하여 이 영생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문자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살려내는 명령을 하는 삶,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을 살리는 삶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사람의 생명을 살려냈다는 뜻이기 때문에 생명과 구원은 같은 개념으로 오늘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를 살리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좀 물어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남선교회가 특별 찬양인데 저도 남선교회 단톡에 들어있어서 아침부터 출근해서 못 옵니다. 쭉 여러분이 쭉 몰리셔서 오늘도 참 많이 바쁘신데 애 많이들 쓰시는구나.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서 회사에서도 경쟁하고 회사 내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와도 경쟁을 해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남을 살려내고 나도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는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런 경쟁의 사회는 다 빼놓고요, 경쟁 없는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깝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가 남편을 아내가 살려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자녀에게 이 땅에서 살려내는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우연히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애가 어른한테 막 반말로 하는 드라마가 있어. 근데 요즘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즐겨보는 오은영 박사님 프로가 있거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 보면 애들이 전부 그런데, 거기 나오는 애들이. 왜냐면 전부 하나가 아니면 둘이니까 뭐겠어요? 세상에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죠? 애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빼놓고 얘기하면 안 돼서 자기가 이 집에는 다 대장인 줄 안돼.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막 반말하고 마음대로 안 한다고 위계 질서는 가르쳐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부모들이 그래도 거기에 대한 뭐라고 얘기 안 하니까 이 아이는 계속해서 반말을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데,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남을 살려내는 일을 가르치고 있는지, 넌 남의 거 가져가도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남의 것은 가지면 안 돼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 추석이 다가오니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내가 힘을 드리고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내가 성도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우리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늘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의도는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영생, 생명, 구원을 얻는지를 몰라서 겸손하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려고, 자랑하려고 교만한 마음에 검은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데,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대로 그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그 계명이 뭐냐라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의 계명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과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압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 설 되면 어른에게 뭘 해야죠? 세배를 해야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미 선한 일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누가 읽으라고 쓴 책이냐면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해서 온 사람들에게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도 어디 가서 하시죠? 모세처럼 산에 가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디로 되어 있느냐면 들에서 전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한 선한 계명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모른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자마자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본문 20절인데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정말 무언가 부족해서 예수님께 다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은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 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야 나야말로 선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왜 내가 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너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선한 사람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한 분이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이 선한 것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 선한 뜻,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가 선한 마음으로 하면 선한 사람인데,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을 돋보려고 하는 교만해서 이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이 깨끗하다고 해서 속갓이 깨끗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강단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나쁜 말만 하겠어요? 선한 말 하잖아요. 말만 선한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선한 것을 채워야 하는 것이 또 목회자가 이 세상에서 짊어져야 될 사명이고 책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또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제 온전함은 뭐에 관한 온전함이냐면 순종에 관한 온전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뉴스를 10시에 맞춰오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근데 로운이가 일찍 왔는데 앉자마자 엄마가 그냥 깨워 억지로 왔다고 그냥 이지키에 가서 왔어. 그래서 내가 로운이한테 그랬어. 자, 로운아, 엄마한테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엄마가 오늘 아침에 교회 가자 이렇게 깨웠는데 네가 일어나게. 근데 속으로는 이씨 이러면 이게 온전한 순종일 것 같더니
그러고 일어났나 봐. 이씨하고 일어났나 봐, 속으로.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가 깨웠을 때, 그래,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야지. 이래야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처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가방 하나 사주고 그랬는데 속으로는 이씨 그러면서 사주지 마시고 사달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온전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순종은 그거예요. 계명을 지켰다. 거기가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야 온전한 순종인데 오늘 이 사람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려고 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말씀을 하고 오늘 이 사람의 순종이 불완전했음을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명을 잘 지킨 것에 대한 정말로 진정성을 보이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을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 말씀을 지켰다고 하면 이 사람이 진정성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고 있다라고 믿었지만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재물에 묶여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모두 팔도록 요구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모든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돼요? 집 팔고 차 팔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것 같잖아요.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잖아. 우린 또 부자는 아니니까. 내가 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걸리는지 내가 뭘 포기해야 하는지 각자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 위치에 따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되게 우리에게 포기할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통일되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시작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면서 무슨 선한 일을 행동으로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또 계명 지킬 것을 행동으로 요구하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들이 줘라 또 행동으로 뭔가 하기를 요구하고 계셔서 이런 맥락으로만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마치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 말씀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걸 약속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건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믿었다고 하면 그 마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냈을 것인데 이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부자여서 근심하며 쓸쓸히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예화로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기가 어려운 그런 풍경이긴 합니다만 한 집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집이 있었어요. 부모님도 있고 어린 손주가 있는데 어린 손주가 평소에 늘 먹고 싶은 과자가 있는데 웬만하면 엄마들이 안 사주잖아요. 못 되면 안 된다, 못 되면 안 된다. 자꾸 안 사주잖아.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외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손주가 누구 손을 잡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사달라고 징징댔어요. 할아버지 웬만하면 다 사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어. 그래서 평소에 사고 싶은 것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를 사줬냐면 2개를 사줬어. 그래서 얘는 아주 득템한 거야. 대박났지. 엄마가 없어서 할아버지가 2개나 샀으니 좋아갖고 신나서 마트에 계산하고 나왔는데 근데 옆집에 있는 자기 친구를 딱 만났네. 근데 이 친구가 걔가 들고 있는 과자를 너무나 먹고 싶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손주 옆구리를 쿡쿡 찔렀어. 왜 찔렀을까요?
두 개니까 친구 하나 줘. 막 찔렀어. 근데 얘는 어떻게 얻을 건데? 엄마가 없을 때 몰래 얻은 건데 이 하나를 어떻게 주겠어? 줄까 말까 망설이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손주 뒤에 뭐라고 주고 됐어요. 그랬더니 이 손주가 하나를 덥석 친구에게 주더니 옆에 같이 온 친구 엄마에게도 줘버렸어요. 자기가 있던 두 개를 전부 다 줬어. 그런데 화나고 짜증난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화난 얼굴이야. 막 웃는 얼굴이야. 왜 그랬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이 손주에게 귀에다 대고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만드는 예화인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너가 두 개 다 주면 가자마자 다시 마트에 들어가서 내가 5개 사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는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5개 중요해요. 할아버지 말을 믿고 기꺼이 제 것을 나눠줬다. 제가 만든 예화입니다. 어디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약속을 너무나 참 믿지를 못합니다. 성경 자체도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테스트먼트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꺼이 내 것을 좀 포기하고 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가을에 정말 이 보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 또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